어떤 청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갔는데 오토바이를 빨리 달리니까 바람이 와이셔츠 사이에 이렇게 단추 사이에 그 구멍으로 자꾸 들어오면서 옷이 막 부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불편하다 싶어서 이 청년이 머리를 써서 와이셔츠를 거꾸로 입었습니다. 거꾸로 입으니까 단추 구멍이 뒤로 가잖아요. 바람이 안 들어오는 거야 앞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나게 달렸는데 가다가 그냥 시골에서 이제 이 밭으로 잘못 들어가가지고 오토바이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기절해서 쓰러졌습니다. 어떤 농부가 지나가다가 그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사고가 일어났구나. 가는 청년이 누워있는 걸 보더니 이 농부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내가 사고를 많이 봤지만 이렇게 심한 사고는 처음 봤다. 어떻게 목이 돌아갔냐 하면서 일단 목부터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고 목을 잡아 돌렸다는 실화가 아니겠죠. 이렇게 오해는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오해하게 되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또 인간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이 오해의 결과가 많은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이 성령님이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해 시리즈 8번째죠. 오늘 8번째로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 사람들이 악령은 잘 믿는데 악령이 있다고 하면 악령에 대해서 생각하면 성령님은 잘 몰라요. 근데 악한 영도 있듯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있습니다. 악한 영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죠.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이제 삼일체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에서 삼위일체. 삼일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삼일체거든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 세 인격으로 계시지만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게 삼일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이 성령님이 너무나 중요한 분이죠. 왜냐하면 세 분 하나님 중에 한 분이니까.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오해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영이시니까 딱 우리가 잡히지가 않잖아요. 예수님은 딱 모습이 떠오르는데 이 성령님은 좀 잘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는데 세 가지 오늘 좀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가장 심한 오해가 뭐냐? 성령님은 에너지이다. 에너지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십니다. 또 특히 성령 충만 이러니까 뭔가 막 배터리가 떨어지는 거, 배터리를 채우는 거 이런 거 개념으로 자꾸 생각해요. 성령님을 자꾸 에너지의 개념으로 어떤 하나의 파워, 기, 에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님을 에너지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유해지적인 생각이에요. 유해지.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죠.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은 에너지가 아니죠. 인격입니다. 인격.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자꾸 에너지로 생각해서 뭐냐? 이게 우리가 이 유해지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동양 그 철학의 영향. 동양에 보면 이 기가 빠졌다. 기를 넣어야 된다. 이 서양에도 요즘 기를 많이 이야기해요. 신기하죠? 스타워스라는 영화를 보면 The Force be with you. 기가 너와 함께 하기를. 이러면서 전부 기를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전부 이 동양 철학이 들어온 것 같아요. 서양에. 성령님을 자꾸 그런 개념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서 기를 넣어주는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그런 분으로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이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이 성경에 나오느냐? 나오죠.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하늘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라. 아멘. 아나니아가 누군지 알죠? 이제 속여가지고 자기가 이제 밭을 팔아서 다 바치기로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죠. 그래서 딱 그 땅값에 일부를 딱 감추고 전부라고 거짓말하고 그랬습니다. 헌금한 건 귀한 건데 속이고 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내 마음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이 성령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근데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속인 것을 하나님을 속인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즉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을 속인 죄가 이렇게 큰 거죠. 이걸 보면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른 여러 곳에 보면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기가 아닙니다. 에너지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이 중성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히, 그분으로 표현합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그가 영어로 보니까 he라고 되어 있어요. he. 여러분 이 he는 인격적인 존재에 쓰는 거죠. 만약에 성령님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에너지라면 그것이라고 말이죠. 그것이 이렇게 말해요. it로 바뀌죠. 그러나 he라고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이고 인격적인 존재라고 해서 알 수 있는 증거를 제가 오늘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죠. 사람이 나무와 돌하고 다른 게 뭐냐면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의 특징이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지정의, 지식, 안다는 거예요. 감정을 느낀다는 거죠. 의지가 있죠. 자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세 가지가 있느냐? 놀랍게도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놀라울 것도 없죠. 사실은 성령님 하나님이니까. 그래도 잘 몰랐던 사람은 성경에 이런 게 있었나 싶어 놀랄 수도 있어요. 자, 성경이 지정의에서 지가 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첫째 지입니다. 성령님이 지가 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일, 사람의 마음을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면 누가 알겠어요? 네. 남기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 남기 속에는 남기의 영이 알고 있죠. 그 외에는 나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 속마음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 무슨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아는 분 있죠? 하나님의 영이 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삼일체시니까. 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 알고 계세요.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지가 있다. 아는 게 있다. 아시는 분이다. 우리처럼 인간처럼 지를 갖추신 분이다. 그 다음에 지정의에서 감정이 있느냐. 성령님의 인격체라면 감정이 있어야 될 텐데 놀랍습니다. 성령님이 감정이 있으세요.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3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근심은 감정이잖아요. 왜 근심합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오시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십니다. 여러분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 여러분 속에서 왜 근심하세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격적이고 신사거든요. 신사, 젠틀맨, 신사세요. 그래서 바로바로 우리를 치시지 않아요. 마음에 근심을 주시고 마음에 야, 이건 아니지 하는 생각을 주세요. 아, 성령님이 싫어할 텐데 이렇게 하면 안 좋은데 이거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설파하기도 하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저러면 안 되는데 설파하시기도 하고 또 재밌는 건 질투도 하세요. 질투도. 왜? 여러분 사랑하면 질투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질투하시기까지 너희들 사랑한다는 걸 모르더냐.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을 자꾸 사랑하고 세상의 마음을 자꾸 주면 성령님에게 마음을 안 주고 하나님께 마음을 안 주면 성령님이 사랑하는 아내 남편처럼 시기 질투하세요. 아, 성령님 인격적인 분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주님 기뻐하신다면 기뻐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막 그 마리아가 임신해서 아기 예수님을 뵈서 왔을 때 엘리사벳을 보고 막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막 기뻐하신다 그러죠. 내 속에는 막 하나님의 영이 기뻐한다. 기쁨도 있고요,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질투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처럼 감정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참 생각 많이 해야 되겠죠. 제 아내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내를 생각해서 조심하죠. 자매를 대할 때. 제 아내가 질투할까봐, 섭섭해할까봐. 감정이 있는 존재니까. 목석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예민하고 섬세하시고 감정 있는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할 때,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이걸 싫어하시진 않을까? 섭섭해하시진 않을까? 이런 거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돌 스타를 좋아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좋아해버리면 성령님 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섭섭해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하면서 좋아하되 너무 마음을 다 주면 안 되죠. 네. 자, 여러분 세 번째 의입니다. 의. 지정이 의가 있어요. 즉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 어떻게 있는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뭘 나누어 주느냐? 은사입니다. 은사를 나누어 준다. 즉 성령님이 저 사람에게는 심리의 은사를, 치료의 은사를 줘야 되겠다. 저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줘야 되겠다. 저 사람은 목사니까 가르치는 은사를 줘야 되겠다. 은사를 성령님이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나는 뭐 이거 하고 싶어요. 이 은사 받고 싶어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로 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성령님 뜻이 아니면 안 줄 수도 있어요. 이 성령님이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뭐예요?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 얘가 이쪽 길로 가면 좋겠는데 싶을 때 이쪽 길로 인도하신다. 얘는 이 길이 아닌데 싶으면 막으신다. 성령님 이 길이다 싶으면 이쪽 길로 인도하신다. 성령님의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 계속해서 성령님께 물어봐요. 성령님 이 길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성령님 아니면 막아주세요. 성령님 뜻이면 열어주세요. 성령님의 의지가 있으시니까.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나를 세밀하게 이끌어 갔습니다. 성령님을 더 의지할수록 우리가 더 이끌림을 잘 받을 수 있겠죠. 자, 이 모든 내용은 뭡니까? 성령님이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성령을 자꾸 에너지같이 성령님이 에너지인데 에너지를 받아야지 성령님을 충만받아 성령 충만을 잡고 뭐 배터리 막 떨어져서 충전하는 것 같이 자꾸 생각하는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 인격적인 분이시고 성령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자꾸 에너지로 생각하면 어떤 생각하게 되냐면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이런 개념으로 성령을 나한테 더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마치 무술의 고수가 레벨을 올리듯이 그래서 내가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돼 가지고 좀 더 큰 일을 해야지, 좀 더 멋지게 쓰임받아야지, 내가 멋있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아야지, 내가 더 능력이 나타나야지 이런 생각으로 성령님을 자꾸 끌어다 대서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인격적인 분이라 생각하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내가 누구간데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갖고 와서 내가 이용하려고 한다? 내가 사용하려고 한다? 이건 너무나 신성모독이죠.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성령님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그분을 끌고 와서 어떻게든지 내 뜻대로 그분을 사용해서 이용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 사로잡힐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 붙잡힐 수 있을까? 내가 성령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손에 붙잡힐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쓰임받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옳은 생각입니다. 아멘? 네. 이 사람들이 성령을 자꾸 에너지로 생각하고 보니까 자꾸 성령을 막 붙잡아서 쓰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께 붙잡혀야 되는 거죠. 자, R.A. 토레이 박사님 이런 멋있는 말을 했죠. 여기 적어 놓았는데요. 만일 우리가 성령을 많은 사람들, 신자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한 가마력이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원하기를 어떻게 하면 성령을 붙잡아서 이를 이용할 수 있을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성서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가지신 인격자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나를 이용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미국의 그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최고 부흥사였죠. 엄청나게 많은 영혼을 구원한 정말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직업이 뭐냐? 구두수성공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배운 게 별로 없는 그런데 너무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미국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니까 영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영국에도 D.L. 무디를 좀 초청합시다. 저렇게 대단한 분이니까 영국에서 이분을 모시고 부흥회를 좀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영국 사람들이 좀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그 말 듣던 한 나이 많은 목사님이 약간 좀 짜증나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우리가 무디를 불러야 합니까? 영국에도 부흥사가 없습니까? 무디는 교육도 별로 받지 못했고 경험도 별로 없습니다. 그가 성령을 독점하기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던 한 지혜로운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무디가 성령을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무디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아주 멋있는 말이죠. 네. 무디가 성령을 독점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무디를 사용하고 계신데 어쩝니까 우리가. 무디를 독점해서 지금 크게 쓰고 계신데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죠. 무디를 우리도 불러서 은혜 받아야죠. 하나님 지금 쓰고 계신데. 예. 여러분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성령님 나한테 오셔서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성령님 지금 어디서 일하고 계십니까? 거기서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성령님 어디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 내가 있고 싶습니다. 성령님 누구를 쓰고 계십니까? 제가 그 쓰임받는 자리에 가고 싶습니다. 아멘. 그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 인격적이면 뭐가 가능할까요? 교제가 가능하다. 여러분 돌하고 남하고는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하고는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인격적인 교제가 펠로우십, 교제가 가능하죠. 교제가. 이 성령님 인격적이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 성령님과 대화가 가능하다. 교제가 가능하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다. 교제할 수 있다. 외롭지 않아요. 그죠? 예. 쿠쿠 밥솥, 전기 밥솥이 나왔을 때 카피라이트의 카피가 그거였죠. 이제 부엌에서도 외롭지 않아요. 왜냐, 쿠쿠에서 말이 막 나오거든. 밥이 다 됐습니다. 쿡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엌에서도 외롭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죠. 그냥 녹음된 목소리가 나올 뿐이지만 우리 성령님은 24시간 365일 나와 대화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외롭지가 않아요. 우리 외롭지가 않아요. 어디 가든지 성령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 너무 힘든데 도와주세요.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공부하는데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내가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 제가 성경을 보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성령님 제 깨달음의 영을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령님께 늘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 두려워요. 용기를 주세요. 성령님 힘들어요. 힘을 주세요. 성령님 제가 세상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고 성령님께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지금 줄을 서서 만나겠죠. 예수님 만나는데 석 달 걸린다 해도 줄 서서 만날 거예요. 도시락시켜서 밥 먹어가면서 줄 서서 밤을 새워서 줄 서서 예수님 만날 거예요. 예수님하고 개인적으로 면담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똑같은 영이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 따로 만나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365일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또 다른 보혜사로 주셨다. 이 보혜사가 어려운 말이죠. 보혜사. 이 보는 무슨 보냐? 도울 보. 보조한다. 뭐, 그죠? 보완한다. 이 돕는 거죠. 보. 예. 그 다음에, 해는 은혜해. 잘 알죠? 은혜해. 사는 스승사. 예. 스승사. 그래서 보혜사는 뭐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승님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카운셀러. 근데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지금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근데 이게 또 다른 이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여기 적어 놓진 않았는데요. 헤테로스와 알로스가 있어요. 헤테로스, 알로스. 헤테로스는 뭐냐? 전혀 종류가 다른 것을 말할 때 또 다른 거. 예를 들어 사과, 과일점이가 사과를 사면서 또 다른 거 사야지 하면서 배를 샀을 때 그건 헤테로스예요. 근데 사과를 사고 난 뒤에 사과 더 사야지 하면서 또 다른 사과를 샀을 때는 그거는 알로스예요. 예수님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로 할 때는 뭐냐? 알로스를 썼어요. 그 말은 뭐냐? 나하고 똑같은 수준에, 나하고 똑같은 레벨에 또 다른 은혜를 끼치는 스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예.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영어로 카운셀러. 카운셀러 여러분 힘든 거 있으면 카운셀러 상담 받잖아요. 상담하는데 돈 얼마나 많이 내야 되는지 몰라요. 이 성령님이 세상에서 최고 지혜로운 분이죠. 성령이 다른 말로 하면 지혜의 영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최고로 지혜로운 분이 나의 인생의 카운셀러가 된다. 게임 끝. 내 인생은 이제 보상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너무 좋지요. 내 인생에서 최고 지혜로운 분이 내 인생의 카운셀러가 돼가지고 예. 상담 받으려고 우리는 상담 날짜를 잡아야 되고 만나야 되고 성령님이 순간순간마다 나를 상담해 주시고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을 잘 모시고 또 그분을 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아멘. 아멘.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는요. 성령님에 대한 오해. 성령을 받은 증거는 현상으로만 나타난다.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막 갑자기 방언을 한다든가, 갑자기 막 병을 낫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경우는 성령을 받아 막 뒤로 나자빠져서 막 누워있다든가, 자꾸 눈에 드러나는 현상만을 자꾸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뭐 방언을 한다든가, 뭐 병이 낫는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다는 거죠. 다양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성령 은사들 가운데는 눈에 안 드러나는 은사들도 많지요. 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증거들이 꼭 현상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성령님을 에너지 같은 거로 자꾸 생각하니까 성령님 임하시면 뭔가 막 짜릿한 뭔가 확 나타나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 바람과 같은 성령님이라고 했잖아요. 조용하게 임하실 수 있어요. 산들 바람과 같이 임하실 수 있어요. 말없이 나의 인격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걸 바꿀 수가 있어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임했는데 무슨 현상이 안 나타났다고도 성령을 받지 않은 증거다. 성령을 안 받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받은 가장 큰 증거는 뭐냐?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님이 온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 사람을 화끈하게 만들고 뭐 뒤로 나자빠지고 이게 성령님 하시는 메인 주 사역이 아니고 성령님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즉 예수님이 믿어지게 만들어주는 것.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역사를 그랬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구원을 계획하세요. 아, 내 아들 예수를 보내야 되겠다.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구원에 대해서 와주신 거예요. 와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믿어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믿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2000년 전에 얼굴도 못 본 나사렛 목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것도 다 이해가 돼요. 어떻게 그걸 믿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성령님 오시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믿어지고 보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성경에 많은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님 안 오시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소경이 눈을 떠야 그때부터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안 보이는데 눈이 감고 있는데 아무리 설명해줘도 안 보이는데 어떡하겠어요? 이 성령님이 오셔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은데 그 사람 잘 안 믿잖아요. 그럼 기도하세요. 성령님 그 사람에게 임하여 주세요. 아멘. 성령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성령 그에게도 찾아와 주세요. 믿어지게 만들어 주세요. 아멘. 그게 하나님 은혜인 거죠. 이 성령님이 오셨다는 증거예요. 믿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현상적으로 나는 교회 다니고 오래 다녔는데 뭐 화끈한 체험이 없었다. 그래서 난 아직 성령을 못 받은 건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미 오셨다는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성령 세례라고 표현한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뭘 화끈하게 불을 받아야 성령 세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님이 나에게 임했다는 거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나
예수님은 성령을 세례를 준다. 요한은 물로밖에 세례 못 줬지만 예수님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 예수님이 믿어지게 만들어주고 내 삶과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현상적인 걸로 자꾸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현상을 주셔도 뭐 좋지요. 뭐 방언을 받는다든가 불을 받는다든가 뭐 기도하는데 뒤로 넘어진다든가 뭐 그런 체험도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그걸 좋아하면 안 돼요. 제가 어디 집회 갔더니 어떤 목사님 막 줄에 쭉 줄을 따라가면서 막 기도하는데 내 앞에 있는 어떤 자매는 목사님 오기도 전에 뒤로 나자빠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자빠지는 게 습관이 됐어. 나자빠져야 뭐 은혜 받은 것 같아. 그거 아닙니다. 뭐 자꾸 뭘 화끈한 걸 경험해야 은혜 받은 걸 자꾸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거 좀 안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요, 은은한 사랑이죠. 화끈한 연애 시절에 연애도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늘 화끈한 건 찾으면 안 되죠. 네. 늘 은은하게, 그죠? 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 너무 화끈한 거 찾으면요, 말씀에서 은혜를 못 받아요. 오늘도 성경 읽었는데 뭐 화끈한 게 안 느껴져. 그럼 은혜 못 받은 걸 잡습니다. 언제나 화끈하다 보면요, 안 됩니다. 너무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부부가 만약에 연애 때 감정을 맨날 화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일도 못 하겠죠. 맨날 둘이 화끈해가지고 그냥 막 서로 쳐다보다가 바빠가지고 직장은 언제 가고 출근 언제 하고 뭐 집에서 뭐 일은 언제 하겠어요. 뭐 맨날 화끈하다 보면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도 너무 그래도 안 되듯이 우리 하나님과의 사람도 뭐 처음에 은혜 받을 때 화끈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너무 화끈한 것만 자꾸 추구하면요, 사람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상으로만 자꾸 가면 안 된다. 특별히 성령님이 주시는 그 방언이나 이런 역사들은 뭐 화끈하게 올 수 있겠지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가 아닌 성령의 열매는요, 화끈하게 오는 게 아니고 서서히 바뀌거든요. 여러분, 나무, 사과나무나 배나무에서 사과나 배가 열릴 때 화끈하게 열립니까? 아니잖아요. 언제 저만큼 컸지 싶을 정도로 서서히 조금씩 열매가 맺히잖아요. 점점 커지잖아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조금씩 변화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너무 화끈한 걸 찾으면 이 성령의 열매, 지금 뭐 화끈하게 뭐가 지나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놓치기 쉬워요. 자꾸 막 뭔가 이상한 거 화끈한 걸 추구하다 보면 은은한 성령의 열매, 사실 그게 더 중요하죠.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하죠. 왜냐? 은사는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열매는 구원의 증거가 돼요.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열매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은사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열매를 놓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성령 운동이 기도원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기도원 중심으로. 여러분, 기도원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영적으로 너무 다운됐을 때나, 너무 우리가 큰 시험이 있을 때나, 너무 돌파하기 힘든 그런 힘든 시험을 만났을 때는 또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은혜가 너무 떨어졌을 때 기도원에 가서 은혜 크게 받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 성령이 진짜 뭐 기도원이 성령을 독점하듯이 너무 성령 운동이 기도원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자꾸 막 불 받으라, 너무 뭐 방언 받으라, 이런 거 안 받으면 성령 안 받은 것 같고,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방언 안 받은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방언 못했어요. 옥하는 목사님도 방언 못했고, 칼빈도 방언 못했습니다. 방언이 있으면 좋겠지만 방언이 꼭 성령 받은 증거는 아니에요. 근데 너무 성령을 독점하려고 하는 사람들 문제죠. 오순절파, 방언 안 받았으면 구원도 못 받았다, 이런 소리 하다가 크게 막 야단 맞았잖아요. 너무 그러면 안 됩니다. 너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요, 한국 교회가 너무 성령님을 독점하다 싶게 해가지고 기도원에서 막 화끈한 성령님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어떤 지적을 받게 되느냐? 기독교인들은 요란하고 시끄러운데 깊이가 없어,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뭔가 시끄럽고 요란한데 깊이가 없다는, 깊이가. 왜 그러냐? 자꾸 화끈한 성령님만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용하게 깊이 있게 열매 맺고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바뀌고 하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너무나 우리가 제한해 왔다. 그래서 여러분, 막 밤에 철학이라고 막 방언 받고 은혜 받고 막 붕붕 뜨다가 다음 아침에 막, 그죠? 아침에 신호등 무시하고 막 길 건너버리고, 그죠? 예, 그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뒤로 나자빠지고 은혜 받고 해도 집에 가서 뭐예요? 집에 가서 말입니다, 부부싸움하고 자녀들에게 함부로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이제 세 번째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죄가 없어진다. 이게 오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오순절파, 요한계슬레 계통의 성결교 쪽에서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요. 성결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을 한번 받고 나면, 화끈하게 받고 나면, 체험을 크게 하고 나면 그때부터 죄가 없어진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럼 이제 죄가 없어진다.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하죠. 두 번째 축복. 구원받을 때 한번 축복받았고 그걸로 안 된다. 다시 크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체험을 하더라도, 아무리 불을 받더라도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님을 받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이미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죠. 신분상으로는 의인이 됐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육체로는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죄와 싸워야 돼요. 아멘? 그걸 유시가 말하면 뭐라 합니까? 성화라고 하죠. 성화. 근데 한번 불 받아버리고 그때부터는 죄하고 상관없다면 성화가 필요 없는 거죠. 성화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인데 성화를 무시하면 안 되죠. 불 한 번 받는다고 죄가 없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오순절 계통, 특히 요한웨슬레 계통, 성결교 쪽 너무 강조하는데요. 그거 잘못됩니다. 우리가 불 받고 은혜 받고 뭐 체험하고 이런 건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가 명령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추구해야 되는 게 뭐냐? 성령 충만해요. 왜냐? 명령형이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성령으로 충만해도 되고 뭐 안 해도 괜찮고 뭐 대충 신앙생활 해도 되고 그거 아닙니다. 성경이 명령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우리 기독교는 무조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근데 여기가 헬라어에서 명령형일 경우에 현재 시제면 한 번이 아니고 계속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적인 것을. 성령 충만 받으라는 명령형이 현재형이에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충만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령으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충만을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한 번 수련회 가서 은혜 받는 걸로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기도원 가서 화끈하게 불 받는 걸로 안 되는 거죠. 날마다 매일 밥을 먹어야 되듯이. 여러분 어디 가서 뷔페에서 한번 잘 먹는다고 그 다음부터 밥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많이 굶었을 때 뷔페 가서 밥 한번 잘 먹으면 며칠 든든하고 좋긴 좋죠. 고기 뭐 무한리필 가서 말이죠. 고기 막 시켜 먹으면 오랫동안 뭐 배가 안 꺼지고 좋죠. 그러나 그렇다고 평생 밥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죠. 한 3일만 지나면 배 꺼지고 또 배고파 안 되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은혜 크게 받으면 한 일주일은 든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평생 그걸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매일매일 충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불 받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죄와 상관이 없이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요 살아보니까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요 삶에서 나타나더라고요. 뭐 이 사람이 방언을 얼마나 유창하게 하냐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니고 내 매일의 삶에서 얼마나 관계를 잘 맺느냐 가까이 있는 사람과.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노사의 직장인의 관계, 나의 직장 상사와 나와의 관계 이런 걸 관계를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 화끈하게 불받고 뭐 방언하고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계를 얼마나 잘 맺느냐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불받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동행하고 말씀을 매일 보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불 받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요. 은혜 받으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에 민감해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를 더 느끼게 돼요. 성령 충만 받은 증거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노숙자들, 거지들은요 옷에 때 묻는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왜냐? 옷이 어차피 더러우니까 때 묻어도 크게 신경 안 써요. 근데 여러분 세탁소에 가서
와이셔츠, 왕복, 양복 이런 거 쫙 깨끗하게 달아입고 새로 딱 입고 출근할 때는요 뭐 더러운 거 튈까 하고 신경 쓰죠. 왜냐 내가 깨끗하니까 더러운 거 튀면 금방 눈에 띄고 또 안 더러워지고 싶어서 신경 쓰는 거예요. 어차피 더러운 사람은 신경 안 쓰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했잖아요. 성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더 자주 회개하는 사람이다. 성자가 더 거룩하고 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더 자주 회개하는 사람이다. 더 죄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 성령에 대한 오해, 성령 충만 한번 받으면 화끈하게 받으면 죄가 없어진다가 아니라 정말 거기에 대한 진실은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고 더 민감해지고 죄에 대해서 더 신경 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성령님에 대한 세 가지 오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을 에너지로 생각하는 오해다. 성령님 기나 파워나 에너지가 아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가 성령을 붙잡아서 쓰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께 사로잡히고 붙잡히고 성령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동행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은 증거가 현상으로 나타난다. 현상으로만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내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거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죄가 없어진다고 하는 오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는 것은 맞지만 죄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성령의 사역이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님을 올바르게 인식해서 날마다 성령과 동행해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